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날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때부터, 말구유에 태어나신 사건부터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의 생애를 살다 가셨습니다. 알다시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 강도나 살인범이나 로마의 반역자들을 위해서 마련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사형 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로 그토록 치욕과 저주의 십자가가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이 되었는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교회에 십자가가 꼭대기 있고 앞에 있어야 하는지,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존중히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 로마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들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아다시피 우편강도 좌편강도를 비롯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강도나 흉악범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가 달려 죽은 십자가처럼 인류 역사를 흔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예수가 달려 죽은 십자가처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대상이 된 십자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단순히 로마의 법과 질서를 어긴 한 사형수로서의 죽음이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구든지 자신만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삽니다.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곰도 제주를 넘는 자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힘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돈 많은 걸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걸 자랑하고, 어떤 이는 명예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연륜 경험이 많은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스러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력을 자랑으로 늘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달란트와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다. 이것도 자랑, 저것도 자랑, 그 중에 십자가의 자랑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 외에는 난 어떤 자랑도 허튼 인간의 타락된 본성의 자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체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역사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3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화려한 자기 자랑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정통 족속에 속한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세계 언어 중에서 히브리 말이 가장 어렵답니다. 히브리 말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몇 개국 언어를 수사하는 아주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지식의 선생님한테 공부를 한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말하자면 율법을 지켜서 흠이 없으리만큼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랬던 바울이 이렇게 늘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업적과 자기의 어떠함을 자랑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자랑하고 살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를 많이 했다고 자기 수고의 업적을 높이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하늘의 3,000층을 보고 온 사람이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넘치도록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없이 매도 맞고 수없이 감옥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전함 때문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사람입니다. 각종 위험을 수없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육체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자랑거리를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십자가를 자랑했는가? 왜 하필이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가? 예수님 탄생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죠? 그날에 하늘에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탄생한 사건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신비스러운 일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인파들에게 사랑을 받고 환영을 받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영광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보는 데서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은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거리였습니다. 그 이외에 예수님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별의별 자랑거리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저주의 십자가, 이 지옥의 십자가, 이 흉악한 피 흘림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말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아직 우리가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킴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원수된 자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읽었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키로 했습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소리치는 죄의 값이 처리되는, 심판되는, 죄가 무서운 형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죄값이 얼마나 몸소리치는 대가를 지불했는가. 자기의 죄값을 대신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치욕적인 일을 당하셨는가. 자기의 죄값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내가 저렇게 치욕을 당해야 되고, 내가 저렇게 몸소리치는 그러한 죽음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분이 내 대신 당해 주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를 져주신 그 은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놀랍게 조화된 하나님의 감춰진 지식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깊도다 십자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이 부유함이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지만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가슴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자기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이 죄로 인해서 죄값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을 위해서 만세 전에, 창조되기 전에,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세상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비밀, 이 비밀이 때가 참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드디어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과 지혜의 부유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드러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하는 자신에게 죄에서 자기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만 자기가 구원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사실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크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걸 자랑하는 시간에 그는 십자가를 한 번도 자랑했습니다. 자식도 없었지만 자기의
수고한 것을 자랑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십자가를 한 번도 자랑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스러운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에는 십자가의 능력을 제껴놓고 다른 어떤 인간의 실력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이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 강단에 절대로 세우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목사,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설교자, 결코 제가 여기에 목회하는 동안은 이 세울지 않을 것이고, 제가 이 강단을 떠날 후에라도 이 강단에는 인간의 문학을 자랑하고 어떤 교들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너무 문학적이시오. 시도 잘 쓰시는데 설교를 다 시적 이런 데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문학적으로 좋습니다. 난 문학을 무시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철학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철학적, 문학적, 쩍쩍쩍 아무리 찾아도 그것이 사람을 결코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정신은 아름답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심령을 끄집어내어 하나님께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를 결코 어떤 철학도 어떤 시도 어떤 놀라운 것도 사람의 정신적인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영적인 변화는 일으켜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인간을 심령을 회개시키고 우리 인간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나 어떤 지식이 어떤 철학이 우리를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하여 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성경에 나오는 저처럼 별 볼 일 없이 버려진 사람들, 옛날에 우리 나라 사람들은 뱃사람을 보고 백정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뱃사람은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이 버려진 그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누가 그들을 그렇게 초대의 교부가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초석을 놓는 사람이 되도록 그 무엇이 그들을 바꿔놓았습니까? 남편을 5명씩 데리고 살던 이 창녀가 그가 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무엇이 창녀가 변화되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그 무엇이? 오직 십자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죄인들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생애 목표는 십자가였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은 예수님이 생애의 최고의 목표가 십자가였다면 어쩌면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최고의 목적이 십자가라야 할 것입니다. 보옵소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어느 한 때를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예수님은 자꾸 내 때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때가 바로 어느 때냐면 자기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바로 그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직 내 영광 얻을 때가 안 됐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치욕과 그 몸소리 치는 십자가가
네, 그는 영광을 얻을 때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그는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 예수님의 최고의 목표인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을 것이다. 십자가. 그 당시에 십자가 하면요, 몸소리 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어도 십자가에 죽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으로. 그때에 베드로가 불쑥 나섭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저지했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의 형틀에 묵는단 말입니까? 내가 가만히 안 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병정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갖고 그 로마 병정 앞장을 서온 말구에 머리를 내친 겁니다. 머리를 내쳤는데 잘못 쳐갖고 귀가 떨어진 거예요. 가만 안 두겠다. 우리 주님 십자가 매달리는 놈이 있으면 내가 그냥 아주 머리를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십자가를 막는 베드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막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해야 되는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언제든지 십자가를 제외시키고 그 자리에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업적들로 채워온 놈입니다. 네가 했어. 오늘 우리 그 최수영 권사님 아드님하고 네 분이 오셔서 나머지 이제 내일 비닐을 거두시면 알지만 진짜 멋있게 놓고 가셨어요. 사실은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거 너무 안 좋다. 정말 멋있게 놓으셨어요. 내일 저쪽에 오후에 3시에 정원 세우는 그 돌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글씨를 써서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하루 종일 또 샘가시 남은 세멘트를 갖고 다 바르고 같이 이것저것 교회 갈라진 뒤 뚫어진 뒤 다 떼우고. 근데 아까 왜 장로님 내가 수고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냥 가세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예. 근데 장로고 때 인사할 때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내가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세요?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나 이 사단은 자꾸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를 그 은혜를 자꾸 생각지 못하게 하고 자꾸 나를 지켜 세우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게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하면서 못 들으시죠? 하나님 일은요 공짜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청소하는 것도 기쁘게 하세요. 여러분 집안 쓰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마땅한 교회 와서 하나님 성전 청소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방 쓰는 거하고 하나님 교회 와서 청소하는 건 정말 달라요. 알았죠? 여러분 교회 와서 식당에 와서 이렇게 설거지 하는 거 이건 다른 거예요. 만약에 제 말이 거짓말일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제 멱살을 잡으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공짜 하나도 없습니다. 허리 아픈 거 하나님의 일을 허리 아프도록 했다? 아유 할렐루야. 그날은 진짜 허리 쭉 펴고 자십시오. 이거는 엄청난 복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너만 괜히 고생하는 거야. 끌려가서
이렇게 끌려가서 고생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끌려가서 십자가 고생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써있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앞에 다가오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감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단은 자꾸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네가 한 거야, 네가 한 거야. 자꾸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뒤에서 그걸 홀딱 받아먹는 놈이 바로 그 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자꾸 사람들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때때로 위로가 필요하고 때때로 격려가 필요해서 박수도 쳐주지만 그거를 당연히 받아 먹어야 할 것으로 다 받아 먹으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아야 할 뿐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한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주님 말하고 있는 이 잔을 사람들은 고난의 잔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잔은 고난받는 잔이 아니라 죽음의 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이 잔은 사약입니다. 사약. 먹고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 잔에는 인류의 모든 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 형틀에 묶어서 죽도록 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잔을 거부했더라면 이 땅에 어떤 죄인들도 그 누구 하나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 죽음의 잔을, 여러분 말한다고 고난의 잔을 나 이거 못 마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할 때 펄쩍 뛰어내려왔으면요, 우리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던 비밀인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값이 용서되고 죄값이 대속이 되어지고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부유한 지혜신데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님이 매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사실 주님의 고통의 극치입니다. 이처럼 더 사람이 무서운 고통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 저는 십자가에 안 달려봤지만 제가 오늘 영화를 좀 보여주려고 해도 너무 영화가 혐오스럽고 너무너무 영화가 몸살이 치워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심장 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영화 보고도 쇼크를 받을 수 있어요.